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도 움츠려들고 또 마음도 움츠려들게 되지요.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이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처럼 때로는 미소 한 잔, 또 따뜻한 격려 한 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미첼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고 격려의 손길을 한번 건네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은 자신의 양동이에서 한 국자를 떠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 즉 남의 양동이를 채워주는 일이다. 희한한 것은 이렇게 퍼내주고도 제 양동이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소 한 국자, 칭찬 한 국자, 격려 한 국자, 이건 내가 퍼서 내주면 다른 사람 양동이에도 채워지고 제 양동이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준비할 것이 있는데 준비 좀 해보실까요? 미소 한 국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굴로 하시면 됩니다. 미소 한 국자,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줄 칭찬 한 국자. 오늘 찬양대 엄청 찬양 잘했지요? 지금 칭찬 한 국자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 한 국자.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신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격려 한 국자. 이건 나누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내 인생도 훈훈해진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옆에 분들하고 나누십니다. 칭찬 미소 한 국자씩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온 목사가 처음 부탁을 드리는데도 전혀 안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마음이 좀 녹아질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쁨의 분위기와는 달리 굉장히 무겁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 찬양이 처음 불러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부를 때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불렀는데 아마 기쁨의 분위기가 더 넘쳐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무겁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짧은 구절 속에 두 번이나 사용되지요. 바벨론 포로 기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포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온의 포로, 우리의 포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 긴 시간 이방 땅에서 하염없이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압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데, 아픔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 한복판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1장 1절 그러니까 26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내 인생의 한복판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특별히
찬양하는 시도 많고 감사하는 시도 많지만은 그 감사와 찬양의 시가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시편이 107편 시편인데 그 시편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남쪽 그 불모지이자 사막 지역인 네게부 사막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불모지 사막이 되어 있는 1년에 거의 비가 오지 않고 겨울 우기에만 잠깐 비가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메마른 땅이 바로 이 네게부 남방 땅이었는데 거기에 시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메마른 사막에 시내 물줄기가 흘렀던 그 흔적인 시내 흔적이 있는데 거기 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남방 시내는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이 하강암으로 된 석회암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잠깐 스며들면 그 이상 더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물이 스며들면 물에 적셔진 그 석회암 땅에는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시내가 갑자기 흘러넘쳐서 폭우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시내에 누가 물을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 가뭄이 들었을 때 뭐 농작물이 타들어가니까 저 아래 샘에서 물 길어서 이 물지개다 치고서 낑낑거리면서 언덕바지 올라가서 밭에 가서 물을 주고 돌아서면 다 말라버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촌놈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해서 어머니 제가 할게요. 중학생인 제가 그거 물지개 질고서 저 아래 마을에서 가서 물 길러갖고 산 비탈에 있는 저희 밭에까지 올라가서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가득 채워서 올라갔는데 물이 3분의 1이나 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거 붓고 돌아서면 땅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그러나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은 누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어깨로 물지개를 지고 가서 물을 주는데 돌아서면 말라버리지만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냥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은 회복될 수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교인들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부딪혀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107편 말씀입니다. 그곳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길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아서 시편 107편 말씀에는 각기 당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4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할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뚝 서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도우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쇠사슬에 얽매여 있었는데 거할 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거할 집이 생겼고 쇠사슬이 풀려졌고 어려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서서 우리 찬양대가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외쳤던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7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31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방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포로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80대 중반을 살고 있는 한 노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다가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한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보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밤중에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한 다음 귀한 구절 하나를 한 가닥 비처럼 내려보내 주실 때도 있다.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게건 절체절명해서건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성창경 시인의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인은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지금도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시인도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더니 그렇게 번역하더군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렸도다.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한박 같은 웃음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지요.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오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터질 듯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오늘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니 야, 성강교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도 함께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인상 쓰고 나간다든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나가고 있다든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올라올 때 표정과는 약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데 이방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역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 이교 백성들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표기에 따라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기를 이렇게 읽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 정확한 이것이 어법이다 해서 이 용어가 사용되죠. 큰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림절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찬송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실까요? 요즘에 저는 역사에 관계된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문득 한국사 관련 책을 보니까 1924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 신문 기사를 인용한 내용이 한 책에 나오더군요. 당시 전북 고창군의 인구는 10만 4,93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루 3끼 먹는 인구는 불과 23.6%였답니다. 23.6%. 하루 2끼 먹는 인구가 45.2%, 하루 1끼 먹는 인구는 31.1%. 그러니까 3명 중에 거의 1명은 하루에 1끼 먹고 사는 게 그때 당시 전북 고창군의 1920년대의 삶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쌀밥을 먹는 인구가 전체의 21.7%인데 비해 잡곡을 먹는 인구가 48.3%, 잡곡에 풀잎을 섞어 먹는 사람들이 25.5%,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4.6%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3월달, 4월달 되면 이 수치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대부분의 가정은 보릿고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0대를 넘으신 어르신들은 거의가 다, 대부분이 다 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을 텐데 보릿고개가 되면 이 수치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흔히 백이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함을 좋아해서 흰옷을 즐겨 입은 민족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아름다운 색채와 예술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임금은 흰색을 좋아하고 순결을 좋아해서 흰색을 다 입는데 왜 임금은 황금색 빛깔이 나는 곤룡포를 입었을까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서 왜 순결을 상징하는 신부가 흰옷을 입지 않고, 왜 흰옷을 그렇게 순결을 좋아하는데 왜 결혼식에서는 신부는 빨간 옷 입고 신랑은 파란 옷을 입었을까요? 여기에 흰옷을 좋아해서 입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엄청난 역사의 왜곡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파랗고 빨갛고 노랗게 물을 들일 염료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양반들을 제외하고 궁궐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염료를 살 수도 없었고 염료로 옷을 염색해서 입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게죠. 그래서 그냥 무명으로 만든 옷 그대로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왜곡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표백제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어렸을 적 표백제는 양잿물, 그 독한 양잿물 하나였습니다. 양잿물로 빨아도 그렇게 하얘지지 않습니다. 요즘의 표백제처럼 하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이었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누런색이었다, 이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양반들이나 서너 벌 옷 갈아입을 여유가 있었지 평민들은 한두 벌 옷으로 바꿔가면서 빨면서 입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이 돌면 우리는 괴질이라고 했고요. 전염병이 돌면 그 지역을 완전 고립시켜버렸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죽었고 성한 사람도 거기에 갇혀서 전염병에 안 전염이 됐는데 결국은 전염이 돼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 다 죽어가면 시체들 파묻고 불태우고 이렇게 그 지역이 초토화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대인 아버지가 병으로 들어누우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노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도 약설 기미도 없이 노안이다 하고 그냥 뒷방에다 갖다 놓으면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분, 60을 넘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가 다 잔치하잖아요. 환갑잔치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환갑잔치를 합니까? 장수했다는 뜻이지만은 더 정확한 뜻은 60갑자. 이게 우리가 한 바퀴를 돌면 60갑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60갑자를 이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온 동네가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 것이지요. 그런 시절이 길었던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50년 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돈이 가장 없고 자원도 없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20개국이었는데 당시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이었는데 한국은 고작 76불이었답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고요. 1964년도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5,000년이 걸린 역사입니다. 그것도 100달러 수출을 해서 국민소득이 100달러로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수출을 했지요? 아낙네들 전부 다 머리 길어서 따고 묶었다가 이것 잘라서 팔아서 가발을 만들었고 집집마다 쥐를 잡아서 쥐를 수거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쥐 껍질을 벗겨서 소위 이야기하는 코리안 밍크라고 하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다 수출해서 1964년도에 100불이 국민소득이었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배고프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수탈을 당했고요. 끌려갔습니다. 여성 젊은 처녀들은 놀이객감이 되었고 또 젊은이들은 생체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별과 바람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도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식염수, 전쟁에서 혈액이 계속 부족하니까 혹시 식염수로 이 혈관에다 주입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바닷물을 젊은이들 혈관에다 그냥 주입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바닷물을 혈관에 주입을 당하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돼서 죽었다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음소리도 제대로 못 냈고 반항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온몸으로 당해야 했던 시대가 우리 민족에 그렇게 멀지 않는 불과 60-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해방 후에도 혼란은 거듭하다가 민족과 민족이 총뿌리를 거두는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는 반동강이로 분단되었습니다. 6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여기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리운 어머니를 못 만나고 그리운 아들을 못 만나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두운 시절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을 납치하여 가두고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기도 했으며 이데올로기 문제로 민족끼리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양민학살도 이 남한 땅에서도 거침없이 자행되던 정치적인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들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게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에 갑자기 물이 흐르듯이 이 민족에게 잘 살게 되는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은혜, 남방의 시내같이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서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거리에는 고학생들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구슬픈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찹쌀할 떡 하는 그 소리, 메밀묵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구성지게 울려 퍼졌습니까? 사는 이도 가난했고 파는 이도 모두 가난했지만은 밤하늘에 쏟아놓는 그 단조에 실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을 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겨울밤이면 누구나의 집에든 찢어진 문창 오지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한 자락 받으면서 밤잠을 이루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추워서 잠 못 이루는 밤, 밖에는 눈이 쌓입니다. 달빛도 쌓입니다. 달빛 쌓이는 겨울밤, 판자촌 차가운 밤에
몸을 누였지만 마음은 벌써 눈 내리는 먼 옛날 고향집을 서성이다가 그렇게 잠에 빠져들곤 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성북구 삼양동의 한 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름역 쪽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였습니다. 그 고개를 넘으면서 저는 문득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이걸 한번 불러야 여러분들 느끼실 분위기이신데 우리 민족의 한을 가장 잘 나타내준 노래였기 때문에 남편이 끌려갔던 남편이 안 끌려갔던 이 노래가 나오면 그냥 함께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애창곡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게 되면 한 단어밖에는 떠올리지 않습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가슴 시린 달빛 쌓이는 겨울밤과 같은 시간을 그들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절망이 절로 밀려왔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인생에 가득 채워주신 달빛과 같은 은혜를 뿌리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인생 가득 내 방안 가득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서 고백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고 한다면 이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쓸쓸한 계절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으면 이 메마르고 거친 땅에 어찌 생명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으면 이 외로운 인생에 어찌 향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고백은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웃음 한국자 가슴에 가득 채워놓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일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성전을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 성전에 우뚝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한 곡자, 미소 한 곡자, 감사 한 곡자, 찬양 한 곡자, 이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면 교회도 인생도 가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싱싱하게 만들지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지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다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야훼 나의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가졌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서게 만듭니다. 말씀의 분위기를 볼 때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은 시작됐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그들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가 밀려옵니다. 한 슬픔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슬픔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면서 달려야 하는 것이 인생길이지요. 삶의 상황은 늘 바뀝니다. 어려운 때도 있고 잘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때도 있고 병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각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한 가지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해야 되고, 무너진 가정들, 지금 초토화되어져 버린 아예 옛날의 농토들이 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땅을 일구고 성전을 세우고 씨를 뿌려야 된다. 서로 격려하면서 일어나서 씨 뿌리러 가자, 씨 뿌리러 가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스스로 결단합니다.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나와야 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도록 보냄받은 선제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한국자를 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누고, 내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미소 한국자, 그리고 격려 한국자, 칭찬 한국자,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파송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언제나 위탁과 파송으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왜 축도를 합니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을 감싸서 이 사명을 넉넉하게 한 주간 동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씨를 뿌리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뿌리기 시작하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바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여기서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의 바로 뜻은 곡식 종자 창고에서 종자를 덜어내 자루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어깨, 이 허리춤에다 이것을 차고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주머니를 들고라고 하는 노세 메쉐크 하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주머니를 어깨에 찼는데 어디에서? 곡식 창고, 종자 창고 주머니에서 그것을 덜어내서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말에 할로크 옐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나타내 주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히브리어 정확한 어법이 가장 정확한 언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인데, 무슨 어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이중으로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부정사를 사용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를 지칭할 때 이중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은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 주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무 장로로 있고 내가 또 집사로 있을 때, 권사로 있을 때 그때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다음에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날에도, 펄펄 나르는 청년의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 사랑의 씨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노의 시인은 그 겨울의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잇목 물그릇에 살얼음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에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에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았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았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산에 새끼 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가슴 시리던 때 마음이 따뜻한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인생에 향기가 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들의 인생 속에 노래가 있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대 없이 어찌 향기 있으랴? 우리 인생의 향기가 되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이 땅의 문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내가 나아가서 미소 한 국자, 사랑 한 국자, 격려 칭찬 한 국자 퍼담아서 이 향기를 전하여라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19세기 아프리카는 탐험의 시대였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유난히 많았던 까닭에 아프리카는 백인의 무덤으로 불려졌었지요. 아프리카의 열병 중에서 선교사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치명적인 질병은 말라리아와 옐로우 피버로 알려져 있는 황열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은 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파송받아서 8년이면 대부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04년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송된 79명의 영국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26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넘게 살아남은 사람은 79명 중에서 불과 1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65명은 모두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1823년에 파송한 12명의 선교사 중에 6명은 선교지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돼서 황열병에 걸려서 죽었고 4명은 1년 6개월 이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2사람 남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78년 11월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케이는 7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케이의 예언처럼 선교지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8명의 선교사 중에 1명이 죽었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명이 열대성 질병에 걸려 죽었고, 2명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영국 귀국했으며, 나머지 2명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되어 아프리카 땅에 묻혔습니다. 우간다에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오직 맥케이 선교사만 살아남았는데, 그도 1890년 말라리아에 걸려서 결국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수년 안에, 아니 1, 2년 안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내려오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고 이 땅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씨를 뿌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강교회가 함께 모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찬양의 씨를 뿌리고,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잘못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니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작지만 사랑 한국자, 미소 한국자, 퍼담을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셔서 복음의 씨, 사랑의 씨, 말씀의 씨, 격려의 씨, 감사의 씨 뿌리십시오. 시주머니 팽개치고 다른 주머니 차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주머니 허리춤에 차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우리 찬송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씨 뿌리러 나가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너도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향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전하해라. 그 명령 수행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내 남은 생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대림절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씨 뿌리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거두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